예, 주기도문 계속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14절. 오늘은 지난 시간에 뜻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비교했죠. 저희들은, 이방인들은 또 혹은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또 외식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거를 빗대어 예수님은 저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도 항상 공동체죠. 공동체.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죠. 우리의 기도. 그리고 그 내용도 공동체의 문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사탄과 인간의 합작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땅에 사망이 오고 인간들이 사단의 발 앞에 무릎 꿇은 거지요. 순종. 갈라디아서인가 거기 보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그게 종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라야지 뭐 엉뚱한 자의 명령을 따르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소속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명령하는 자에 순종하는 자가 거기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 아비 마귀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흑암의 삶이 돼서 마귀의 소나기에 있다가 빛의 아들의 나라, 빛이라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죠. 하나님 나라 복음,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은 그 마귀의 소속에서 건져낸다는 거죠. 죽음에서 고통을 받는 이 땅의 인생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그게 복음이죠. 굿뉴스. 그건 무슨 뉴스냐? 빛의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예수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빛의 아들의 나라로 가는 그 구원,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항상 기도는 공동의 기도예요. 공동체의 기도. 그래서 지난주의 마지막에 제가 드렸잖아요. 저의 기도는 이제 중보기도 외에는 기도가 없다. 나를 위한 기도는 없다. 다만 있다면 하나님 뜻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늘 깨어있는 진실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외에는 다 공동체의 기도죠. 그 공동체의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은 다 평화, 이 땅의 평화, 공존, 상생, 더불어 사는 이 세상, 참 안식의 나라,
예, 강자도 약자도 함께 존중하고,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뭐냐면 산을 허물어 골짜기를 메우는 평탄 작업을 하는 거죠. 평탄 작업. 그래서 억강부약이라는 말 아시죠? 예. 내가 원하지 않아도 부자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부자야. 재벌이야. 그러다 보니 뭐 일부러 뭐 재산을 다 탕진할 필요는 없으니까 또 좋은 교육을 받죠.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예. 부자의 자녀들이 부자가 또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자녀들은 아주 몇몇 제하고는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정치가 그것을 개입을 해서 억강부약이라고 부자들에게는 큰 세금을 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더 좀 기회를 주고 가난한 자에게 그 세금을 걷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지원책, 이게 정치거든요. 그러면 부자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함께, 그래서 상생이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상생. 그것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개인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평화를 공존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자손 만대로 먹고 살게끔 저축해 놓는 게 아니라 함께 부자는 기부해서 이 세상에 어려운 자들을 같이 함께 살게 하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생존이거든요. 생존. 그래서 구약의 그 만나도 그런 정신이라 그랬죠. 만나. 광야로 하나님께서 왜 이끄느냐 하면은 광야에서 그 공동체의 상생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길을 건너 가나안에 가려고 한다면 금방 간다 그랬죠. 일주일 길이라 그랬잖아요. 빠르면 일주일 길. 그런데 왜 광야로 이렇게 돌게 했냐면 공동체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야 살아가는 길을 해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 때는 그런 정신이 없죠. 노예 근성에다가 약육강식이죠. 세상이라는 애굽. 김세훈 박사가 잘 표현했죠.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 노릇하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나 먹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지 뭐. 놀부정신이죠. 세상은. 그렇게 확보를 해야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그게 세상. 그래서 세상을 흑암의 세상이라는 이유가 딴 게 없어요. 다 약육강식이란 말이에요. 정글과 같은 이 세상. 그래서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거예요. 만나를 먹었는데 내일 먹을 만날까지 그 채취를 해야지 하고 막 채취하다 보면요 썩어서 못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만나는 그 날만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하나하나가 다 공동체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너와 내가 함께 사는 이 세상 평화롭게 배려하면서 역지사지 너의 입장도 생각하고, 그게 세계관이 기독교 정신이란 말이에요. 성경 정신. 어제 우리 큰아들 주신이가 아파트 40층에서 21층인가 16층인가 이사 갔는데,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그 스펀지 같은 거 바닥을 깔았어요. 싹 깔았어요. 전체를. 업자들이 와가지고 입주하기 전에. 그래서 막 뛰어다녀도 이제 괜찮은데, 이 활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엄청 뛰고 막 소리도 지르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하러 와도 놀고 가면은 밑에 주인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가끔 아이들을 놀러 왔다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유 괜찮다고 그러는데, 아파트는 또 안 그렇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그 밑에 층 사람들을 가끔 만나나 봐요. 우리 며느리하고 큰아들이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는데. 예?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받는데, 웬만하면 받는데 고개를 이렇게 한다든지. 요새는 개인정보가 있어갖고 아파트 앞집 옆집도 가까이 지내진 않잖아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살아야 또 편한 것도 있겠지만 하도 이상한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받는다는 거야. 세상이 흑암의 세상인 거예요. 무서운 세상인 거죠. 하여튼 주님 가르쳐 주신 것은 공동체의 기도. 여러분 개신교 있을 땐 뭘 배웠어요? 교회에서 기도, 새벽 기도, 뭐 1000번째 기도도 있다 그러죠. 헌금 넣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써놓고 1000번째, 1000번, 만약에 10,000원을 넣고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 드린다면은 1000번째. 그러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네. 3년이 걸리든 몇 년이. 1000만 원의 헌금을 드리면서 개인 제목 기도를 놓고 1000번제를 드리면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예시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솔로몬에게 너의 제사에 감동됐으니 너의 소원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인간이라면 보통 부귀와 영화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됐으니 제일 두려운 게, 왕의 주요 임무가 재판이거든요. 고대 그 이스라엘 고대 왕들은요, 왕이 재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참 기특한 소원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뿐만 아니라 그 기특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정말 엄청난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시도 많이 쓰고 잠언의 글을 많이 썼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전무후무. 너 인류 역사상 너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지혜로운 왕은 없게 될 것이다 하고 축복을 해준 게 1000번제의 응답이거든요. 근데 1000번제를 대한민국 목사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버닝 오퍼링이에요. 번제라고,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예. 각을 떠서 짐승의 피를 내어 온몸을 쫙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하는 일이죠. 그러면 그 제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타월이잖아요. 그게 버닝 오퍼링이란 말이에요. 오퍼링이란 말은 제사, 제물이란 뜻이고, 버닝, 불 탄단 말이에요. 그거를 1천 번제인데 우리나라 목사들이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남바스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번역했단 말이에요. 남바 1번, 2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래서 1천 번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10번, 100번 이렇게 남바로 해석을 해서 1천번제라는 헌금이 개신교에 있더라고요. 저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흥 개발한 헌금 제도야. 어떻게 하면 돈 먹으려고 생일 감사 헌금, 구역 헌금, 이사 헌금, 예? 자기네 교회 청년들 결혼할 때 가서 줄에 섰는데도 줄에 감사 헌금.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싹군 목사라는 거. 싹군 목사. 예, 싹을 받고 하는 목자. 삭군이라 그래서 뭐 사입이 그게 아니라 삭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 양의 결혼식 하는데 무슨 삭을 받아. 하여튼 헌금을 고아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헌금을. 성도가 이사 가서 새로운 집에 가서 기도받고 싶은데 제 지인이 전화 왔어. 목사님이 처음인 거지. 이런 게 맞아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사 가서 그 구역 예배 이제 집을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는데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권사님들 몇 분, 구역장 해서 6, 7분이 온다는 거야. 근데 거기 담당 구역장이 봉투를 준비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사 감사헌금 드리고 목사님 뭐 하고 식사하고 예. 그래서 그래도 대단하죠. 저는 그런 이사 예배 안 드릴래요 하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부담도 되고. 딴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야 정신 차리지. 저와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유튜브 보니까 막 100회 조회도 있고 뭐 400 조회도 있더라고. 어떤 때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공동체 기도예요. 개신교 공동체 기도한다고 연말에 부모님들 다 와서 어머니 기도하면 뭐 해요? 수험생 기도하죠. 내 아들 대학 가게 해달라고. 이제 다 이 개신교가 수준이 떨어졌어요. 아주 수준 이하가 됐어요. 거의 기적과 요행을 바라게 하는 게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봐서 그래. 대충. 목사들도 성경을 대충 읽고 대충 가르쳐. 큰 폐해가 뭐 있냐? 여러분 지금 내용도 설명한 도 중요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신교 이 예배 시스템의 큰 폐해가 뭐냐? 목사들의 설교가 제목 설교라는 거예요. 제목 설교. 저는 제목 설교를 초창기 조금 하고 안 해봤어요. 제가 목회 20년 지금 20 몇 년 차인데 제목 설교를 거의 안 해봤어요. 거의 뭐냐 90% 이상이 강해 설교를 했단 말이야. 지금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예.
이렇게 방송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책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 책값도 안 받죠. 다 제 자비로.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왼쪽에 다 이렇게, 오른쪽은 빈 공간, 노트 공간, 왼쪽에 성경 규절을 이렇게 칸이 좀 줄이 이렇게 떨어지게 읽기 좋게 큰 글자로 A4 용지로 해서 마태복음을 한 권, 빈 마태복음을 프린트해서 책으로 제본해서 오면 그 한 권당 5,000원 하거든. 저기 경인 여자대학교 앞에 제 단골이 있어요. 거기서 10권, 20권 해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를 주일날 놓고, 다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놓고 오른쪽에는 자기 생각을 노트하고 필요한 거 노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이렇게 다 강해 설교를 했지 제목 설교를 안 하는데, 지금 개신교 목회자들, 대형교회 목회자일수록 다 제목 설교예요. 그 제목 설교는 뭐냐? 자기가 원하는 그 구절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창세기 1장, 다음 주는 요한복음 3장,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요번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어느 장로가 속색했다, 어느 집사가 속색했다, 혹은 좀 안 좋다, 좀 이런 말씀을 해야지 하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 들으라고 대놓고 하지는 못하니까 말씀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제목 설교해야 자기가 의도하는 목표로 설교를 하려니까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써놨는데, 성경에 자기에게 유리한 구절만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의 가치관과 성경하고 배치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이 기독교 개신교의 시스템하고 배치되는 성경 규절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했다가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은 안 택해요. 내가 하고 싶은 성경 구절만 택하는 거야. 내가 인정하고 타당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아직 안 찾았는데 갑자기 나오는 건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우리 리나스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명씩 짝져주면서 제자들을 먼저 불러요. 12제자를 택해요. 하면서 예수에게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로되,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있어요.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돈 받지 말라니까 이거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9절, 이게 이제 더 점점 어려운 게 나와. 너희 전대란 뭐예요? 이렇게 이슬람 그 중동 지방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 옛날에 우리 도시락 벤토라 그랬죠. 도시락도 이렇게
오재기 말아가지고 가슴에 찼잖아. 그런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전도 갈 때.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뭐냐면 탁발이죠, 탁발. 가서 수고하면 거기에서 대접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의 평안이 여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떠나 너희 발을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머니나 두 벌 옷,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고, 이런 설교를 오늘 개신교 목사들이 잘 못한단 말이에요. 또 보통 목사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목표들이 있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갈등이 오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배치되는 충돌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왜 그런 의미를 얘기했을까를 생각 안 하고 기존 기독교의 교리하고 자기네 교단의 교리하고 자기의 믿음의 가치관, 그거와 배치되면 설교를 안 해요. 근데 강의 설교를 한 절씩 한 절씩 계속 해 가다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어떻게 설교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설교를 안 하지. 무슨 설교를 해요? 제목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목 설교.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아무튼 잠깐 딴 얘기를 했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14절이라 그랬죠.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거나 하나님 앞에 고할 게 있으면 교회에 가서 혹은 자기 골방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신자로서 내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네요. 어쩔 수 없이 그랬네요.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됐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해 줘. 전혀 그동안 듣던 거하고 다르네.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같이 이 세상에서 어울려 살다 보면은 실수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상대편이 나에게 뭔 실수를 하거나 중대한 범죄도 저지를 때도 있죠. 그런데 나의 죄를 용서하는 조건을 뭘로 걸었느냐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너의 죄도 용서해 준다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여러분, 저와 한번 이렇게 복음서를 쭉 읽어보니까 맥락이 나오지요. 맥락이 있잖아요. 그동안
기독교 교회에서 들었던 목사님에게 들었던 맥락은 뭐였어요? 신앙생활이라 하면 내가 교회 나가서 성경을 나보다 목사님이 잘하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그 말씀을 잘 듣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빠지면 안 되고 예배드리고, 예배란 뭐냐면 교회 가서 11시 뭐 수요 금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가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종을 치죠. 그걸 예배의 부름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묵상 기도하면 찬송가를 부르고 성가대가 노래하고 이렇게 예배라는 거 배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성경 말씀대로 참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순종과 영광을 돌리라고 배웠어요. 목사님에게. 그렇게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 교회 예배에 안 빠지는 사람, 11조 잘하는 사람, 교회가 무슨 이전을 하거나 무슨 행사라 공사를 하면은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그게 신앙이 좋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게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왔는데, 지금 성경을 다른 관점에서 자꾸만 살펴보니까 어떤 게 보여요? 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걸로 자꾸만 이제 들리죠. 네? 사람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걸로.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사람에게 하는 거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누구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었고 아픈 자에게 가서 너희가 위로를 해줬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힘을 위로를 해줬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막 열거를 하죠. 그랬더니 언제 그랬죠? 했더니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사람에게 한 것을 신에게 한 걸로 동격으로 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러니 교회 갔더니 목사에게 하라고 그러네. 목사가 하나님 대행자네. 다 저기 양들이고 목사만 목자잖아요. 교회 가면 신도들은 다 양이야. 그리고 목자는 목사야. 아니에요? 그렇게 안 들었어요? 더 무슨 얘기는요, 제가 어느 분이라 그러면 또 그분 혹시나 이거 들으면 내가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가까워.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전도는 양들이 하는 거래요.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는 거래. 목사는 설교하고 기도만 하는 거래. 그 근거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12제자는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러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 전도는 너희가 하는 거죠. 왜? 이 새끼를 누가 낳느냐? 목자가 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양이 낳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성도들이 하는 거지. 아무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한
거울에 부자가 있어서 맨날 잔치하는데 그 하필 딴 데 안 가 있고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럼 부자가 늘 눈에 가시였을 거 아니야. 저놈의 자식은 딴 데 가지 우리 집 앞에 왜 거기 있겠어요. 부잣집에서 뭐나 하나 의다 먹으라고 있는 거지. 거기에 그 가난한 자의 고통이 나오죠. 예. 몸에 헌대가 나서 긁는 장면이 나와요. 욥의 고난 중에 그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긁는 게 나오죠. 헌대가 나서. 그러니까 이 가려움의 고통보다 심한 게 없죠. 여러분 막 가려웠을 때 가려움 그 고통의 한 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는 게 그 나사로의 고통. 그래서 그 비유의 끝에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그 유대인이 죽고 갔더니 아브라함 품 안에 나사로가 있고 부자는 거꾸로 음부에가 있는데 그 음부에는 너무나 목이 타가지고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적셔달라고. 그런데 보이나 보더라고. 이렇게 보여. 나사로 아브라함도 보이고. 이건 비유니까 어떤 비유의 맥락을 찾으라는 거지 뭐 천국과 지옥 간에 뭐 그런 정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유추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그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너 이 살아생전에 가난한 자 온 동네 그 부자 온 동네의 가난을 네가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너의 대문 앞 거지 나사로 한 사람이라도 챙기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도 굉장한데 하나에게 한 것 거기 단어의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 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참 가난한 나지만 나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돕고 사는 것,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 엄청난 뭐 요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짐이 되잖아요. 네? 우리 리나수님이 아까 전에 한번 토론 같이 했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내가 신자할까 하고 자꾸만 그 어떤 뭐랄까 강박이랄까 하여튼 바쁜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이제 뭐라 그러냐 거룩한 죄책감이죠. 그런 것들이 부담감 죄책감이 있죠. 있기야 하지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종교의 짐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교회 이전하고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내야 되나 1억을 내야 되나 그 고민이 아니라니까요. 매주일 빠지지 말고 가야 되나? 내 친한 친구 딸내미 결혼하는데 교회 가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 관계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지. 그동안 얼마나 이 구라친 거에 속고 살았어요. 폭삭 속았수다. 예? 저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야. 예수님 말씀을 봐야지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저 20, 30대 때 친구들이랑 막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의 이야기 정보를 좀 확실하고
설득력 있게 하려면 뭐라 그랬죠? 신문에 나왔어. 야, 어제 신문에서 봤어. 그러면 듣던 애들 다 뭐라 그래요? 그래? 네 얘기는 내가 못 믿겠는데 신문에 나왔어? 그러면 믿어야지. 그럼 맞네. 폭삭 속았수다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문을 믿긴 뭘 믿어. 팩트가 있어요. 팩트를 누가 듣냐면 기자가 듣죠. 기자가 가서 그 팩트대로 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팩트대로 그게 신문에 나도록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 논설위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문 편집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문사에 사주가 있단 말이에요. 사주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사주가. 예? 어느 정당에 맞게 자기 그 사주의 유불리에 맞춰서 때로는 가짜 뉴스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고 또 팩트를 또 섞기도 하고. 근데 신문에 났다 그러면 다 믿었거든. 성경에서 얘기하면 목사가 얘기하면 다 믿어야 돼? 누가 그래? 그럼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럼 그래? 예전에는 크리스찬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면 사회 통념이 많이 믿어줬어요. 왜? 최소한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생각했거든. 거짓말은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해. 근데 사기치고 구라치고 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교회 목사님들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친 것들이 아주 너무 가짜 뉴스가 많은 거예요. 뭐 다는 아니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 설교한다는 것은 자기 가치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를 목사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문 보도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신자들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바쁜데 무슨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그나마 일요일 날 와서 목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자기 가치관이 된 거예요. 믿음의 척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한다? 그러면 누구 또 이단 사이비한테 넘어갔네, 속았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지금 성경에 보니까 대체로 성경은 사람 중심이란 말이에요. 사람 이야기, 사람에게 해라, 사람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에게 하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창세기 4장 9절에도 보면은 그 제사의 원형이 나오죠. 제사란 건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이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에요. 여러 자식 중에 가인과 아벨이에요. 샘플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이야기의 샘플.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 가인이 형이야, 아벨이 동생이야. 제사를 드렸네.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하는 아들인데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이제 나와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고 많이들 설명했었고. 근데 제사를 안 받으니까,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오늘날 목사랑 똑같아요. 개신교 신자랑 똑같아요. 이게 기독교 맞나 하고, 왜 나의 제사를 안 받지 하고 고민을 하고 응답을 받은 아벨에게 가서, 아벨아,
형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이 뭔 반맥이죠. 아벨아, 너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받았지? 네가 어떻게 했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자기 생각 다, 그동안 생각이 잘못됐음을 빨리 알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번복 안 하는 게 인격이에요. 여러분, 인격이란 말은 나의 실수를 남에게 막 뒤집어 씌우는 거를 안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두 번 다시 안 하는 거, 그게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아벨에게 물어보니 동생이고 뭐고 중요하니까, 하나님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니,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제사인데 물어봐야 되는데 가인은 안 물어봤죠. 그래서 심통이 났단 말이에요. 아벨이 엄청 미운 거죠. 근데 아벨도 밉지만 자기를 응답 안 하고 아벨에게 응답해 준 하나님도 미운 거예요. 항상 같이 가요. 하나님도 믿고 모세도 미운 거죠. 그래서 아벨을 죽여요. 죽이니까 하나님 그걸 알았죠. 알면서 창세기 4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아벨 죽은 걸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알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다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기회를 줘요. 지금 여러분 자꾸만 뭐가 들리죠?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 오늘 지금 살고 있어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돌이킬 기회.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아우를 지키는 자가 너야. 형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위대한 질문 4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첫째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은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정체성이죠. 아담, 너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 하는 그 정체성의 물음. 아담의 물음은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인류에 대한 물음이에요. 오늘 나의 물음이에요. 여러분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둘째 물음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 나 혼자 사는 독고다이 인생이 아니에요. 동생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챙기는 거예요. 이웃, 동생. 이웃 중요하지만 먼저 내 혈육 동생 챙겨야죠. 동생.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베드로에게 물어봤다는 것은 모든 제자와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대답은 뭐지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유대인의 생각은 뭐였죠? 예, 뭐 죽었던 사례 요한이 다시 태어나 엘리야라 하더이다. 예?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모세라 하더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엉뚱한 답들이 있죠. 그 답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답을 해야죠. 예수가 누구냐? 그 얘기고. 그다음 베드로에게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물어보죠.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얘기죠. 사랑하냐? 마지막 질문이 사랑하냐? 그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양을 치라 이거 먹이고 돌보라.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일로 이 세상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인생 위대한 질문 네 가지. 몰라 누가 쓴 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성경 전체 질문을 생각해 볼 때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전에 그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도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기적 행하고 성공하고 부귀와 영화 누리는 게 아니라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 내 대문 앞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거 살피는 일이에요. 이제 사람을 향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또 성경에 또 무슨 말씀을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끝에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 내게 충성된 종이 하나 있어 내 집의 양들에게 때를 따라 꼴을 먹여줄 자가 누구지 하고 찾아요. 내 집의 양들에게 때마다 꼴을 먹여줄 충성된 종이 내게 있는가 하고 찾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 꼴을 먹어야 할 자들이 있는데 그 꼴을 먹여줄 자가 누구지 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항상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반전이죠. 그동안 기독교는 다 신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예배자, 기도자, 주일 성수 11조, 성전 건축, 하나님 다 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사고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물론 하나님께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중에 맥락이 다 사람을 향해 있더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있더라 이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사람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상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너무 시간이 가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